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섭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현실 문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성도로 바꾸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에서 무슨 고난이나 현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나는 예수님 믿는 순간 죽었고 다시 살아 예수님으로 태어나가는 성령 인도받으며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현실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부과되기도 현실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현실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접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와 직접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영에 속한 자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니까 영에 속한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나는 영에 속한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받으려면 꾀돌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는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 3장 7, 8절로 했어요.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해 영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 주십니다. 방법대로 순종하면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세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은 못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말을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강한 분비와 마음속에 보배로운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있어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지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어서 만주를 다스리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계시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신이시요. 때문에 하나님 같은 영적인 되려면 예수 믿고 예수 타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의 세례받고 예수님 인생 살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자의 주인으로 계실 수 있도록 항상 중요한 곳에 자리를 예비해 놓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계시도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써야 하나님께서 현실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정화된 성전이 되도록 성령님이 내어드려야 한다. 마음의 성령이 주인 되는 걸 경외하는 죄악이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죄와 우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불의하고 퇴악한 생활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같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도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의로 씻어야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에 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의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으로 말하였는데 죄를 지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먼지와 티끌을 덮어쓰는 것처럼 죄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온몸을 한량으로 성령으로 권능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이상 씻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는 곧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나와서 말할 거다. 체면이 있지 잠시 전에 씻고 난 다음에 또 씻느냐? 그러나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가 손 찢었다고 그 다음에 손 안 씻으면 그 손이 깨끗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올 때마다 자꾸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성령과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씻느냐 안 씻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항상 거래한 성전의식을 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못 씻을 때는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교회도 씻을 수 있고 어떻게 기록된 죄도 성령의 지위로 씻으면 다 지워져 버리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성령으로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야 하나님이 와 계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현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기도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거대한 성전으로 살아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태티의 말씀이 계시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역할하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지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성령 인도로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된다. 정해놓고 아침에 말씀을 읽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함 속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친구 간에도 가까워지면 대화를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대화를 안 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대화를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숙생도 살게 됨으로써 마음이 고통이 끊어지고 쓸쓸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인데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면 하나님과 가까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님 모시고 항상 가까이 지내야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현실문제 해결 방책 지혜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 48절에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들을 들리리라. 골수라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돌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으며 내가 주의 날개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거니와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만큼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있으므로, 언제나 필요할 때 우리가 꺼내야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온 대로 다 써버리면 나중에 위험을 당할 때 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적은 돈이라도 계속 저금을 해놓으면 그게 큰 돈이 되고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거다. 하나님 말씀도 평소에 자꾸 외워놓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성령으로 깨달으면 말씀의 성령을 가지고 안 열어도 어려움을 당하게 성령께서 적당한 말씀을 딱 지득해 주시고 감동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의 능력을 등한히 하는 겁니다. 말씀은 천지를 통치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만물이 그러면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많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꾸 충만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고 말한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두운 게 가지 않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빛이 되는 겁니다. 생활에 어둠이 있으면 무엇이 걸려서 넘어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하나면 걸림돌이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총명인 거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칠 때 우리는 현실 문제의 어둠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시편 107편 1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힘이 있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네 입술을 화답하고 고백하면 치료하고 고치고 이거를 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13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의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니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하시나이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가 되고 말씀이 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되어 우둔한 자를 깨우치고 그러면 말씀은 그냥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실상생활에 필요한 절실한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입니다. 사람들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실 때 그도 영양제 복용하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다니는 걸 참 좋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을 강하게 지키는 성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3회라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 있었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자꾸. 여러분 아침에 앞에 있는 문제는 좀 하나님 문제 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송시를 많이 적은 분인데 이 말씀이 다윗을 현실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사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들을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속에 들어오면 현실 문제를 해결한 바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넷째 보이는 성령이 모이지 않은 겁니다.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나를 돕게 와 계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너를 고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보혜사이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인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음 와서 우리를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바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돕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 다른 도와주는 사람이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영원히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형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에 함께 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지금은 고아입니까? 좋을 사람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같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온 성령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환난 건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인들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와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환영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동원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으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장 21, 20에 우리를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인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사랑을 받게 될 자격이 있는 것을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유력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현실 문제 해답을 주십니다.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대로 순종하면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담잠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라. 힘과 능력을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성령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성령으로 우리 약함을 도전하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친히 강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강구하십니다. 성령이 제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날 도와주옵소서. 방법을 알려줘서 아무리 좋은 가정교사가 있어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며 가정교사에게 의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요 나의 기도를 도와줘서 믿음을 도와줘서 성령이 깨닫게 알게 해줘서 이 문제 해결 정책을 알려주셔서 사업을 하는데 지혜와 성령을 줘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여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생각대로 계획을 짜게 해주세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령이 도와줘서 24시간 하나님을 대변해서 예수님이 대변해서 우리와 같이 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신데 이 성령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주고 의지하면 나보다도 훨씬 더 큰 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처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를 돕는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항상 의식하고 같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세요. 성령이 자신을 통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아니면 제가 기도할 힘이 듭니다. 할 말도 없거든요. 기도가 힘이 드는데 성령이 감정을 기도하면 기도가 술술 나오는데 끝없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주시기를 갈망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히스기야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을 설명하라. 그가 여러 산장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낸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걸 부수고 느스단이다 이렇게 그랬더라. 히스기야의 왕이 25세 왕의 자리에 올라서 2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가장 큰 업적은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곳곳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입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딱 이르게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계속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나라가 나눠지고 북왕국이 망하고 결국 남왕도 우상으로 해요.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580년에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바빌론에서 망하게 되니까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상숭을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고 만몬주의. 예수님이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섬겨야 돼요. 세상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점점 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상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을 모시면 하나님이 돈 봐줘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 우리로 큰 신발을 받게 되는 거야.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께 문제의 해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 나와야 됩니다. 혈통에서 숭배한 우상들을 말씀과 성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예, 누구는 그런 것이 그럴 겁니다. 저는 우상이 없는데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돈 지금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내 마음속에 탐욕이 우상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을 들어오면 자꾸 더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쓰지도 못하면서 움켜쥐기만 하고 그 또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려고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을 조심해야 돼. 탐욕이 들어와서 주는 걸 내 것이라 움켜쥐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이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 인기, 명예 우상이 있어. 자녀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세상 것 눈에 보이던 돈, 명예, 이걸 자신이 파멸되는 걸 모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된 모든 우상을 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인을 모시게 하소서. 자신의 우상을 찾아 제거해. 다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혈통의 우상 숭배할 때 하고 들어온 역사는 혈통의 형들을 말씀과 성을 찾아 몰아내야 됩니다. 많은 문제 예수님도 혈통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걸 말하고 믿고 있는 현실은 그러나 자동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 회개하고 죄악을 타고 들어온 세상 것을 성령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예. 진리로 충만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자범죄는 반드시 본인이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역자 3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우상을 멸한 다음에 예배를 해보고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을 구원한 그 놀라운 역사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다시 우월절 예배를 회복합니다. 유월절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강물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치료받고 용서받고 세임을 얻고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과 진리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우상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먼저 있는지 알고 제거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 주님만이 주인이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되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요 기적이고 권리고 보물입니다. 하나님께 현지분리 해결방법 과단을 해결하려면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다. 이런 사람이 현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의뢰받는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왜?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속에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방법을 주셔서 힘정하면 기적까지 해결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내두고 하나님을 주인 못 쓰고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네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해결방책 받아 순종하여 문제를 기적까지 해결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기도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 춤, 어린 춤을 받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인간한테 물어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세상 법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주며 살아가는 모든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